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빈이 찾았어? 자, 찾으셨죠? 자, 오늘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 제가 주보에 적어드린 것 중에서 오늘은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쉽습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쉬운 성경이 쉬워졌습니다. 우리 한번 쉬운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주 복습도 해야죠. 자, 우리 헬라어 복습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좀 아실 것 같아요. 자, 교재는 뭡니까? 교재. 유진아, 교재가 뭐였지? 교재가? 까먹었어. 자, 뭐였죠? 코이노니아. 자, 교재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지금 계속 할 겁니다. 자, 다시요. 교재는 뭡니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런데 그러니까 1단계는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알고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은 함께 참여한다. 함께 참여. 그냥 교재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교재 이렇게 하면 맞아요. 맞는데 이건 약간 주일학교 조금 더 높게, 좀 더 깊게 얘기하면은 거룩이 아니라 뭐죠? 그러니까 함께 참여한다. 함께 참여한다. 다시요. 교재가 헬라어로 뭡니까? 코이노니아. 근데 더 한 단계 들어가면 뜻이 뭡니까? 함께 참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에 참여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함께 싸움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의미의 중요한 뜻입니다. 나온 김에 헬라어 하나 더 하죠. 교회는 헬라어로 뭐였습니까? 오, 너는 그거 하나만 아는 것 같아.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안 해요. 야, 교회는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원래 약간 깊은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어려운데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같이 하시죠. 시작.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그러면 교회요. 하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다. 불러냄을 받았다. 우리 이 얘기 계속 했습니다. 자, 나중에 또 하고요. 자, 지난주 말씀 복습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면에서 드러나야 되나요? 돈이죠, 돈. 돈. 재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재물을 통용했고 초대교회에서는 재물을 같이 쓰고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눠 쓰기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좀 잘 이루어지는 나눠 쓰기 좋은 물건이 뭔지 아세요? 애기 옷입니다. 애기 옷. 진짜 그래요. 애기 옷은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막 물려주고 막 이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교회를 중심으로 아이들 크면은 아이들 이렇게 그림책, 동화책 이런 게 이렇게 재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카시트 이런 거 애기 용품 있잖아요.
그런 거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이제 더 나가야 하지만 그런 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철이 바뀌면 애들 옷 작아진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교회 가져오셔서 나눠주시면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거기 이제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으셔도 돼요. 자, 이게 누가 오늘 안 왔죠? 또 직장 못 구했다 그러면은 야, 용돈 해라 이런 것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우리 안 조심해도 돼요. 안 해서 조심해야지. 우리 너무 조심하지 마시고 좀 하셔요. 하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였어요. 자, 오늘 퀴즈가 있어요. 퀴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자, 시작. 교회에 주신 선물. 자,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뭘까요? 이게 퀴즈 제목입니다. 답은 좀 이따 나옵니다.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뭘까? 여기 학생들이 뭐 한다고 지금 옆에서 쓰고 있어요. 자, 교회에 주신 선물. 자,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렇게 삼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자체가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주셨냐? 첫 번째는 사도를 주셨다.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래서 교회의 털을 닦은 사람들이죠. 제가 토요일 아침 묵상하신 분들은 제가 사도에 대해서 잠깐 쓴 거 보셨죠? 지금은 사도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사도는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선지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직통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 예루살렘에 가면 막 바울 뭐 묶일 거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 걸 가지고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다들 어차피 예스냐 노냐인데 도대체 무슨 답을 원하는 걸까? 다 보입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있습니다. 예언 사역을 하시거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이야기를 해요. 성경과 동등한 권위. 그래서 성경이 이제 기록이 완성됐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지만, 그러면 그거는 항상 이제 검증이 기록된 말씀하고 맞느냐는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동급으로 자기를 생각하거나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거나 하면은 그건 절대로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근데 그 안에서는 지금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예언 은사나 현재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됩니다만. 또 선물로 뭘 주셨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주셨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주로 어떤 분들을 얘기를 할까요?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 그 당시에도 보면 전도인의 책무를 하며 이런 말로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개역 한글에.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모두가 사실 증언하는 자들이지만 특별히 그것을 열심히, 특히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교회에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이 초대교회 요 에베소서가 쓰여지는 요 때는 아마 아예 교회에 전문 전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일을 아주 이렇게 사명으로 하고 특별히 그 일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자, 목사와 교사. 이거는 그럼 목사도 주셨고 교사도 주셨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냥 한 직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목사는 뭐고 교사는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읽었던 쉬운 성경에 잘 있습니다. 쉬운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자, 또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나왔죠?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이게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게 복음 전하는 자죠. 그리고 나서 목사와 교사를 뭐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자, 목사는 특별히 그 이름만 딱 따지면은 성도를 뭐 하는 자? 돌보는 자. 교사는 성도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뭘까요? 답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뭡니까? 접니다. 제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신 얼굴들이세요. 제가 선물이라니까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쉬운 성경에도요.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다고요. 선물을. 교회에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라는 선물도 주셨고 선지자라는 선물도 주셨고 복음 전도자라는 선물도 주셨는데 목사라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우리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오늘 설교를 나는 목사다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건 좀 또 너무 청년부 같으면 제가 옛날 같으면 할 텐데 또 그래도 명색이 담임인데 그래서 그 다음이 목사의 자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빼고 이제 퀴즈로 바꾼 거였어요. 자, 어느 날 제 아들이 그 집에서 아빠의 직업에 대해서 조사해오는 그런 게 항상 있더라고요.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있죠. 그거 오더니 아빠 목사가 뭐 하는 거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죠. 이게 한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제 부목사 할 때. 아빠는 아픈 분이 있으면은 가서 기도해주고 찬양도 인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돌아가신 분 있으면은 가서 같이 있어주고 힘든 사람 오면 고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페인트 칠도 하고 지붕이 무너지면 가서 고치기도 하고 수도가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지하에 물이 새면은 물을 퍼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저 쥐도 잡았습니다. 쥐도. 뱀도 잡았어요. 뱀도. 교회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에클레시아. 그랬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참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진짜.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 아빠 어떤 사람인지. 자,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오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성도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사실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저한테 뭐를 원하시나요? 저 선물인데 저한테 뭐를 원하시나요? 요새 목사들한테 뭐를 원하죠? 교회에서? 이전에는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했습니다. 진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잘 돌보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영학적인 마인드도 필요합니다. 이제 목사가. 회계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대차 대조표 보고 재정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게 됐어요. 모르면은 당합니다.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좀 잘 굴리기도 해야 됩니다. 엔터테이너의 역할도 해야 돼요. 사회도 잘 봐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됩니다. 요새 찬양 잘 못하면 어디 부목사 못 갑니다. 운전도 잘해야 됩니다. 대형 일종 면허 필수입니다. 부목사 되려면. 만능 개인기도 있어야 돼요. 개인기도. 유머도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머리도 많아. 이건 아닌데. 외모도 안 빠져야 되겠고 간지도 좀 나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특히 목사님한테 요구되는 일들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세상이 바뀌면서 교회의 모습도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깊게 가르치는가 보다 더 눈에 보이고 가볍고 더 CEO를 잘하는가 뭐 엔터테인먼트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가 이런 쪽이 점점 더 약간 방점이 찍히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 선물로 딱 주셨는데 그 목사가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돌보는 일.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죠. 어떻게 돌보느냐는 여러 가지 또 각자 은사대로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목사가 정말 말씀을 계속 잘 가르치는가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경 쓰고 사랑하며 돌보고 있는가? 이거죠, 이거. 이거 두 개만 되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정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하는 거죠. 그럼 목사가 그걸 다 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주일학교, 유치부, 영화부도 잘해야 돼요. 유치부도 이런 됩니까? 각자 은사대로 섬기는 거죠. 그러면 그 목사가 특별히 해야 되는 것. 그럼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목사를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선물로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라기보단 그냥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원래 뜻은 뭐냐면은 준비시킨다는 말이에요.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준비를 시키느냐? 그 다음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우리가 봉사 그러면 딱 교회 봉사 그러면 뭐 청소 나가서 전도하고 막 이런 뭐 하고 뭐 행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섬김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자,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 준비된 성도들이 그럼 뭘 하게 하느냐? 서로 섬기게 하는 것. 그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인데 뭘 하도록? 서로 섬기도록. 서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서로 섬기도록. 그래서 그 다음이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목사를 주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사를 주신 목적. 다시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에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다. 준비시켜서 뭐 하려고? 서로 섬기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를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을. 설교로, 성경 공부로 또는 돌봄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훈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서로 섬기는 거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그러면 어떻게 잘못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자, 하나는 딱 목사가 고용인이 되는 건 고용인.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 우리는 주주. 이게 담임 목사의 경우는 좀 안 그런데요. 담임 목사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목사님이나 교육전도사님에 대해서는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1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잘라야 되는. 굉장히 조금 제가 잘린 건 아니지만 제가 늘 고민하게 하는 영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새로 오시면은 이렇게 주주가 직원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사들이 직원을 바라보듯이 일을 빠릿빠릿하게 하는가. 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못 미치면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그래서 목사가 이제는 담임 목사도 CEO처럼 됐어요. CEO처럼.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 김인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 결국 부흥이 안 되면 다 목사 책임으로 온다. 조심해라. 결국은 실제적으로 교회 싸움은 재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교회가 만약에 부흥되고 있으면은 목사가 어떻게 해도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너무 위험한 발언을 설교 시간에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아무런 말도 안 한대요. 뭐 설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는데 이제 정체가 되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러네, 뭐 돌보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부흥만 되면 앞에서 뭔 소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머 막 하고 막 해가지고 그냥 해서 어쨌든 사람이 늘어나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목사가 전문가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러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에 있어서도 안 된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다 이제 목사한테 맡기는 거죠. 교회 일을. 그래서 특히 부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뭐 행사하면 바쁘죠. 그리고 성도들은 나중에 다 밥상 차려놓으면 와서 놀고 가죠.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제가 막 분이 막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 말고 그냥 어디 먼 나라 교회가 그런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 사역자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1년에 한 번 회의 참석하고 가고 모든 일은 다 하고 담당 사역자가 다 해놓고 그 교회를 바로 세운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저는 그런 부서는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같이 일을 안 하려면 일을 안 만든다 주의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그 중에 하나가 같이 일할 사람들이 없으면 일을 안 만들겠다. 아예 안 하겠다. 반대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반대는 목사가 다 시키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경우죠. 그건 완전 반대죠. 또. 그러니까 무슨 막 종처럼 막 성도들 막 하고 자기는 빠져있고 네, 교회보다 바깥 다른 일들에 신경 많이 쓰고 그런 것도 아닌 거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성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 섬기게 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목사도 함께 세우고 성도들도 함께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 온 게 아니잖아요. 와서 듣고 그냥 1시간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 듣고 우리의 삶이 서로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다 일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목사가 일을 다 하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일을 안 하죠. 그래서 원래 가족이랑 개척하면 안 좋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사람들이. 가족이랑 개척하면은 가족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저 가족 열심히 일하니까 난 안 해도 되겠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 안 하잖아요. 같이 하려고. 어차피 해도 다 안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족이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저는 그래서 차라리 같이 안 하고 그래서 함께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게 제 주의인 거죠. 걷자 그랬잖아요. 뛰지 말고 걷자. 멈추지는 않겠지만 뛰어가면서 소수의 사람만 하고 그게 꼭 목사뿐이겠습니까? 헌신된 몇 명. 보통 보면은 교사하는 사람이 선교위원회도 하고 그 사람이 재정도 담당했다가 그 사람이 또 성가대도 하고 또 전도 나갈 때마다 나가고 한 5년 하면 저 쉴래요. 이렇게 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원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함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함께 걷는 교회는 다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자를 붙여야 돼요. 다. 다 함께 걸어야 돼요. 다. 각자가 각자에게 허락된 상황과 은사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어쨌든 그 때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누구도 열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어떻게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아침 묵상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함께 훈련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럼 목사가 준비시키는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역시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뭐 돌보는 것도 필요한데 돌봄만 받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거죠.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자립을. 계속 나를 돌봐주기만 하고 자기는 남을 돌볼 수 있다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왜 나는 신방 안 오고 나한테 왜 전화 한 통 안 하고 항상 이 얘기 물론 전화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왜 목사님은 나한테 전화 안 하고 이제 그만 전화 좀 받고 새로운 사람 전화 좀 하실 때가 된 거죠. 예? 맨날 전화만 받으면서 사실 거예요. 나중에 신방 다녀보세요. 신방 받는 것보다 신방 하는 게 행복합니다. 나중에 아프면 신방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훈련 받으면 서로 섬김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계속 돌보기만 하고 한 사람은 돌봄만 받는 것도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자립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어떤 멘토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내가 언제부터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항상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하고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께 당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직접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히브리서에 선언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 이상하게 하면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훅 따라갑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가 상고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베레아 베레아 교인들 봤을 때 자립을 해야 되는 거죠. 자립.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경지에려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앞에 쓰시던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좀 부족한 목사님이 와도 우리가 돌봐야지. 또 좋은 목사님이 오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잘하는 거니까. 늘 목사님을 통해서만 내가 공급을 받는 게 배어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에 따라 너무 훅훅 움직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요동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밑에 나와요. 그게 아닌 거죠. 훈련시킨다는 거는 이제 서로 섬기면서 성숙한 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밑에인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이죠.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게 온전한 사람. 여기서 온전하다는 얘기는 성숙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서 서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언제까지? 성숙할 때까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것처럼 성숙한 자로, 뭐 이런 뜻입니다. 자세히는 나중에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면서 섬기는 것,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권면하죠, 때로는 위로하죠, 때로는 징계도 하는 거죠, 때로는 전화 안 하는 거죠. 때로는 전화하는 거고 때로는 안 하는 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특별히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침으로 그리고 돌봄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내 꼬붕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 제자를 안 만들고 목사 제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건 사실 좀 실패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좀 아쉬운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온전히 성숙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목사가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침으로 준비시키는 것. 자, 이렇게 막 하다 보니 제가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2006년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입니다. 제 중간고사 답안지예요. 2006년도 신대원, 그러니까 1학년 때죠. 그때 목회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가 되겠느냐라고 쓰는 게 중간고사 시험지였어요.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써서 냈습니다. 그때 돌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시면서 이 마음 잊지 마십시오, 다들. 이때 또 아직 목사님 다 전도사 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그냥 좋은 말만 골라 썼겠습니까? 막 이렇게 스스로 감동하면서 썼죠. 그러니까 다 받고 보시고 다 돌려주시면서 잘 간직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젠가는 이걸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개청 예배 때 읽을까 했는데 그때 이제 함께 걷는 교회 얘기를 하느라고 오늘이 그때인 듯 하여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배경음악. 자,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이랬는데 8년 전에 이랬었는데 참네. 자, 나의 목회관. 일단 저에게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것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심지어는 나의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할 수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진정한 팔로우십에서 나온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에게 본받을 것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보여준 중보기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얼마나 결연한 태도인지. 사실 사무엘은 평생 전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헌신하였는데 이제 왕을 세우고 은퇴하는 시점에서도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바울의 모습으로 보충을 하고 싶네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며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실컷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추측이지만 아마도 바울이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은 중보기도를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제가 목회하는 영혼들을 품고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범이 되는 목자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양을 지배하지 말라. 정말 섬뜩한 경고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저를 따르게 되면 저에게는 그만큼의 힘이 생기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아마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권면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선한 의도에서 징계도 하겠지만 인간의 속성이 권력지향적인지라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면 아마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저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밤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교회는 보여주지는 못하고 말로만 떠든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통해서 배운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가르치는 대로 제가 먼저 살려고 노력하고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 양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비가 되는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만 스승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는 자신있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제가 양은 길러본 적이 없고 이제 20개월 된 아이를 키우다 보니 현우입니다.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버지는 먹을 것이 생기면 아들을 먼저 먹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헐벗더라도 아들을 입히는 사람입니다. 아들 대신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좋다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아버지의 심정인지 손님의 심정인지는 하나님께서 물론 제일 잘 아시겠지만 아마 양들도 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의 모습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구절은 제가 죽고 나서 비석을 세우게 되면 묘비에 새기고 싶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대단한 칭찬을 하신 것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그의 심중을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목회,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선물로 주셨듯이 저에게는 여러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돕게 하셨습니다. 서로 채우게 하셨고 서로 격려하게 하셨고 또 때로는 징계하며 또 때로는 권면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되고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서로를 섬기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쓴 이 글 때때로 꺼내보면서 이때 처음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때와 다른 모습이 되고 있으면 또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또 권면하시고 또 야단도 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리가 처음 함께 걸었을 때 시작점에 섰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선물되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 장영기 목사를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글은 되게 잘 써놓고 또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서 꽃이 되어서 함께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고 하나님 또 저를 교회에 선물로 주시고 또한 성도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 주님 잘 가르치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음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잘 묵상하고 그 묵상을 또 나누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쇠야겠고 예수가 흥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서로 훈련받고 하나님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잘 자라고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분량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또 서로 잊지 않고 서로 세우며 하나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뿐 아니라 교사들, 아니 각 위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서로에게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잘 말씀으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사인 제가 사람들 위에 서기보다는 사람들 아래에 서고 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자들 또한 함께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자라게 하는 귀한 일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